이 땅에 살아가는 태어나서 사는 모든 인생은 세상에서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모두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은 자를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 기준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는 자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자로 세우셔서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왔지만 다시 세상에서 우리 위치를 갖고 살잖아요.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뭐냐? 너의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내가 뭔가 이 믿음을 갖고 뭔가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이신 믿음의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이끌림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을 하나님께 일하심을 보고 그 일 속에서 이끌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승리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어떤 능력이 있으며 이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날마다 점점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을 깊이 알아야 되고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져야 되고 이 복음이 정확하게 내가 드려져야지만이 영적 분별력이 있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 복음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알아갈 때마다 어쩌면은 모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구나 할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나의 죄성이 더 많이 드러나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크게 보여지고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1장서 5장까지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전에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해 오신 그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 그랬을 때 이거는 네가 혈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 예수가 성육신 하셨다는 거, 그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배운 지식이 아니라 들었죠.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내가 믿음화 된다는 것은 그분을 진짜 알아가는 건데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기뻐하셨지만 베드로도 좋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오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아질 때
정말 믿어질 때 누가 기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전달되어서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도의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함께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늘 듣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뤘다는 이 사실을 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본체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또 뭐요? 자신을 낮춰서 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믿음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순종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도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거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잡게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정말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았다는 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사실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루어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뤘다는 사실이 우리는 믿어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어디냐?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텐데,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는 현상으로, 현실로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은 문제로 드러나는 거죠. 많은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리고 뭐요? 이 문제는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 배경은 사단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단절된 거고, 단절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서 저주와 재앙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과 저주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인간은 영원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마귀에게 세상 신에 잡혀서 영원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말씀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어디서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죠.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인류의 문제, 인류의 사건이고, 또 많은 세상의 문제, 죄를 해결하고 오셨지만 더 깊이는 나의 죄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이것이 잡혀질 때,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고, 이게 사실화된다는 거죠. 이게 지식이 되면 사실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이 사는 동안 매 순간 뭐요?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문제 속에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믿음이 보여지고 믿음이 될 때만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 역시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그냥 육체의 형제가 아니라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아마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뱃속에서 낳은 그 아이가 자녀이긴 혈육으로는 자녀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형제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 형제를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보셨는데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근본 문제가 해결된 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고 육시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지만 이제는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속에서 인도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꿔진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너희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자는 형사 조금 있으면 불교에서 그냥 행사가 굉장히 크잖아요. 석가탄신이라 막 큰데 그렇게 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요. 우리 속에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세상의 가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속한 자, 육신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고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는 그 우상에서 빠져나온 자,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뭘 새겼냐?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세우겠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에게도 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정에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병으로 이제 누워 있는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계시는데 부인은 일하러 가고 이제 남편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집사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매일 아침에는 집사님과 전도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에는 장로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 사실을 나가서 일하는 여자 집사님도 모르고 그 자녀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몇십 년 지난 지금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그렇게 돌보면서 근데 이렇게 돌본 것을 이 나가서 일하는 부인도 몰랐는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이 누워서 있는 분이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는 권사님과 전사님이 와서 어떤 분이 와서 기도를 해주고 가고 또 어떤 때는 또 낮에는 오후에는 또 이런 장로님이라 그러고 막 남자 집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고 가고 매일같이 온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내가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분인데 나는 모르는 분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서 이게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정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 교회를 섬기는 이런 가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점이 그거예요. 저 집사님 보니까 일을 하는데 남편은 너무 앞에 있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도와줄 게 뭐나 생각했더니 가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야. 교회를 모시고 온 거 아니라. 그랬는데 이 가정이 너무 신실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전대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교회로 이끌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이렇게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뭐랄까 권사님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했다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랑이 나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자에게 가서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다고.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보내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은 빛이며 조금도 어둠이 없는 분이에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있는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잡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 그것에 뭐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이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셨냐?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뭘 보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큰 사랑인데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줄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랑을 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셨구나. 그 사랑은 너무 크고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말로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라고 찬송가 304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사랑. 근데 어떻게 했냐?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화될 때 믿어질 때 저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들 때 그냥 이렇게 뭔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배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성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모세가 못 가겠다고 변명을 해도 하나님은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해가시면서 그 모세의 인생을 이끄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야단칠 수도 있고 매를 들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잔잔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목제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요 우리 같이 1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혜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땅에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네가 다 그냥 큰지 잘한지 알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니까요. 지금 제 보니까 '야 정말 이거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매일 느껴요. 매일. 진짜 매 순간 느껴요 저는. 그래서 그랬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요. 왜?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할 구원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성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냥 세밀하게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주어 십자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분은요. 로마서 5장 4장 25절에 보면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줌으로써 내주고 또 그가 살아나심으로써 우리 죄 때문에 예수를 내주셨고 그를 살리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고 또 그 아들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면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인인데 죄 없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죄를 덮어주시려고 그분을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진짜 실천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을 기도를 하게 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답니다. 기도하고 나면 어느 날 그분의 마음을 열어서 성전 예배를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같이 예배 가시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동안 힘들고 어렵던 그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뭐 들었던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쁨이 되지 않던가요? 그랬듯이 우리가 사랑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증거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 보면은 엄마를 안다 그러잖아요. 아기를 놓을 때, 아기를 기를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낳고 이렇게 길렀구나 하면서 엄마의 그 심정과 엄마의 아픔과 엄마의 인생을 안다는 것처럼 이거예요. 길을 해봐야지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해봐야지만이 복음을 가치를 알아요. 복음을 전할 때, 야 정말 안 듣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전에도 안 듣는 자가 있는데 전에서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전으로 이끌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주신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이 가시덤불이 메마른 가시덤불이 불이 붙으면은 그 자리에서 불이 붙어서 사그라지고 완전히 바스라질 이런 나무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절대 뭐요? 꺼지지는 않은 불일 뿐만 아니라 사그라지지 않는 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힘있게 살 수 있냐? 세상에서 저 큰 세상에서 살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심이 안 보이고 창조의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 증거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들려지겠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저 역시도 나는 죄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믿고 믿을수록 그거를 듣고 들을수록 그 말씀을 읽을수록 느껴지는 게 말 안 하는데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삶이 잘 되는 거, 뭔가 형통한 거, 뭔가 세상에서 막 너무너무 잘 되는 나가는 거,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걸 깨닫는다는 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 자체가 보이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존재를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발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죠. 로또가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사업이 번창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겠지만 진짜 은혜는 이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내가 계속 가는 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을 맞추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진짜 은혜는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시작이 지금 우리의 이 은혜를 있게 했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이 복음이 들려지면은요, 뭐가 있냐? 이 진리 안에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정말 보여지고 이게 정말 믿어지고 이게 확실할 때만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나 종교나 불신자는 뭐가냐? 그 모든 공통점은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의 정체이고, 또 하나 불신자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저 세상의 소리에 미혹하지 않고 저 사단의 계기에 넘어가지 않고 저 혼미한 영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 많은 세상의 신이 펼쳐놓은 많은 것들, 거짓의 것에 우리가 유혹받지 않는 것이 이게 믿음의 승리라는 것.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나한테 있냐? 정말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거는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계속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생명이시고 그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러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 아들을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아들을 아는 것인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요. 영생은 참 하나님,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영생 자체예요. 생명 자체예요. 빛 자체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20장인가 22장에 보면은 성전 자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성전, 그러니까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깊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내가 그 믿음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셨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통치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은 우리가 알 것은 뭐요? 이 하나님,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생명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믿음이 이렇게 신앙의 바탕이 기초가 근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세상이 무엇을 봐도 우리가 영적 분별력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고 또요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내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소리를 들어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것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넘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가, 이 성전에서 정말 참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일은 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화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정말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요한일서는 꼭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세상이 기준되어 사는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아요. 이게 믿음으로 나를 이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기는 것은 내 안에 불신앙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계산과 나의 기준과 나의 철학과 나의 개념과 지금까지 살아온 이 확고한 이 정신력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 세상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참된 세상의 승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고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본 거.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치를 두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골로새서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은 내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셔요. 그냥 우리 교회가 안 쓰일 뿐이지. 성도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세계복음화 안 되고 이 교회가 안 움직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데 믿음 가진 자와 믿음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 하나님 그 속에 우리는 쓰임 받기를 기도하면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면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하시라고 기도를 했듯이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요. 제가 어느 순간에 진짜 큰 문제가 지금 있죠. 항상 있죠, 문제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맞받아졌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문제를 보는 순간 앞이 캄캄했고 문제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고 문제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내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내 길 이것만 계속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 며칠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소리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은 저 속에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이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왜 이 문제 나한테 허락하셨지?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은 사람이 일으키고 환경이 일으켰지만 나의 실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눈물도 그쳐지고 원망도 그쳐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진 거야.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잊고 내 생각대로 계속 기도하고 내 방향대로 하나님 맞춰달라고 육신과 종교성을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진짜 깊이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진짜 지식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모든 것들은 인간이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히 바라볼 뿐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길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개개인마에게도 계속 그 믿음의 연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 믿음의 승리인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읽다가 느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린다는 게 정말 세상에서 내가 정말 이게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이구나 하는 것과 함께 이 복음이 나를 다스리고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학원을 가서 훈련을 통해서 절대 거듭나고 변화받지 않습니다. 우리 제성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제성이 덮어졌고 제사함을 받았지만 육체로 이 뿌리 내리고 우리 육체 속에 장악되어 있는 이 모든 잘못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잘못된 육체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만이 이게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이 믿음에 승리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의 굉장한 싸움인가,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있고 또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만큼 그런 큰 영적 싸움. 이건 내 안에 있는 이거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우리는 가장 필요하고 또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해 나가는데 이것은 사단은 시간이 바쁘고 또 일이 많고 또 너무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뭐냐? 속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늘 속고 살았는데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놓치고 말씀 안에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삶을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속는 거죠. 속을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면 늘 종교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믿음을 온전케 하는 자 예수를 받아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자는 예수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바라볼 게 주밖에 없다는 거.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뿌리가 내려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계속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면서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인 이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신에 잡혀서 세상에 노예되어서 저주와 재앙 속에
묶여가지고 육체의 것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인이 사는 길이 죄인이 의인으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또 죄인을 의롭게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있는 분이 실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힘이 이 믿음의 힘은 성경을 많이 읽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들을 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화 돼야지만이 실제가 돼야지만이 그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이미 세상을 이긴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끌림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겨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따라가는데 복음이 깊어지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서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성장하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고린도 교회나 바울은요. 내가 자신이 정말 이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제는 다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무기가 되어서 말씀을 잡고 말씀을 따르는 삶,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에 승리하는 삶. 믿음에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의 성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니라는 거. 내 안에 믿음이라는 거. 이미 믿음이 세상을 이겨놓으셨고 이 믿음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 한 해도 이제 반년이 지나가는데 올해는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날마다 사는 게 은혜로 사는구나. 매 순간 발걸음이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매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매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전에는 계획도 많이 세우고 뭔가 또 구상도 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 계획이 많이 안 세워요. 왜냐면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계획이 무산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더 궁금하고 더 기도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산다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과 그분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본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 자체를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자체를 다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 내 것을 찾고 내 계획을 찾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적 분별력을 갖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끄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한 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어져서 그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